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들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도에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와를 판 자더라. 아멘. 네, 이번 주는 창세기 마지막 파라샤였습니다. 바에히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92번째 제92강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와의 12제자 중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2제자 중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몇 명 있었다고 그랬죠?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두 명이 있었다고 그랬죠. 2명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큰 야고보라고 불렸을 것입니다. 야콥 가돌, 큰 야고보라고 불리고, 또 다른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 야콥 카탄이라고 불렸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작은 야고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예수와의 이너서클 핵심 멤버 3인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예수와 가장 가까이에서 항상 함께하며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기 예루살렘 메시아닉 교회의 새 기둥으로 불렸다고 그랬죠. 새 기둥이었지만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야고보,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누구에게 죽었습니까? 헤롯 아그리빠 왕에게 체포되어서 죽음으로써 최초의 순교자로 기록되었습니다. 예수와의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새 기둥이 살짝 바뀌었다고 그랬죠. 베드로와 주의 형제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새 기둥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은 주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고 가장 밀도 높은 제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메시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그만큼 더 큰 충성과 헌신으로 섬겼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이면서 야고보의 동생이기도 했던 요한, 이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장 나이가 어린 제자로 추정이 된다고 그랬죠. 가장 나이가 어린 제자고 결혼하지 않은 유일한 제자였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와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막내잖아요. 막내이기 때문에 또 예수와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은 감수성이 상당히 예민한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와께서 자신을 각별히 사랑한다는 것을 친히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캐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을 특별히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혹은 사랑받는 제자, 자기가 사랑받는 제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나다. 나는 주께 사랑받는 제자다. 라는 인식과 느낌이 그에게 얼마나 큰 안정감을 주었을까요? 얼마나 큰 확신을 주었을까요? 어쨌든 자신을 그렇게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받는 제자라고 친히 불렀습니다. 나는 미움받는 제자야.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천덕꾸러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늘 삐딱하잖아요. 늘 삐딱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데, 나는 늘 사랑받고 있지. 나는 주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는 제자야. 이런 인식, 자기인식, 그죠? 셀프 아이덴티피케이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 공동체 교회는 특별히 주님께 사랑받는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인식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상당히 감수성이 예민한 제자로서 다른 제자들은 눈치채지 못하는 섬세한 것들까지 캐치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로 기록할 때에도 세부적인 것들까지 꼼꼼하게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계시록을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셨어요.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묵시문학이고 어떤 일종의 예언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틀림이 있으면 안 돼요. 이런 뭔가 빗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꼼꼼히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 사도 요한에게 예수와께서 그 일을 맡기신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은 제자들과 자신을 향한 예수와의 사랑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고, 그리고 특별히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세 계명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이 교훈이, 주님의 교훈이 아마 제자 이 사도 요한의 가슴 깊이 박힌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라, 형제 사랑, 서로 사랑하는 가르침으로 메시아 공동체를 항상 교훈하고 권면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랍비 예수와의 제자로 헌신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와의 제자로 헌신했기 때문에 사도 야고보와 요한이 걸어갔던 그 충성과 헌신의 길을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계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남겨준 또 아름다운 유산이 있죠.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 4,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읽고 공부하면서 메시아 신앙을 새롭게 하고 또 메시아 한국의 비전을 저와 여러분이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다가올 메시아 한국과 새 예루살렘, 그죠? 다가올 메시아 한국과 새 예루살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책입니다.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뭐예요? 메시아 공동체에 주신 마지막 선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마지막 선물.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7절, 마가복음 3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자, 이 구절은 예수와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더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아너게, 보아뱀도 아니고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더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수수께끼 같은 이름이죠. 보아너게라는 이 수수께끼 같은 이름, 그 이름은 우리의 아들을 의미한다는 설명이 붙어 있죠.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보아너게는 수수께끼 같은 이름인데 뜻은 우리의 아들이다 라고 설명이 덧붙여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보아너게의 수수께끼를 한번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보아너게, 여기서 보아너게라는 말은 여러분이 이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신약 성경은, 브리타다샤 신약 성경은 지금 원래 어떻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언어가 뭐죠? 아니, 지금 남아있는 사본 헬라어죠. 헬라어, 그죠? 헬라어 사본에서 번역한 거예요. 헬라어 사본에서 직접 번역할 수도 있고, 헬라어 사본에서 번역한 영어 성경을 보고 한글로 번역했을 수도 있고, 그죠? 어쨌든 지금 남아있는 사본은 헬라어밖에 없어요. 거의 대부분 헬라어 사본에서 이제 번역한 것입니다. 헬라어를 한글로 음역한 거죠. 이게 보아너게입니다. 보아너게. 그러면 헬라어에서는 이게 뭘까? 헬라어에서는 보아네르게스라고 합니다. 보아네르게스.
보아 보아네르게스. 저도 신학교 다닐 때는 헬라어 좀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까먹었어요. 히브리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헬라어는 쓰고 알파벳을 쓰고 읽을 줄밖에 몰라. 다 까먹었어요. 보아네르게스라고 합니다. 보아네르게스 해봅시다. 보아네르게스. 보아네르게스. 보아네르게스라는 헬라어에서 한글로 음역한 거예요. 음역. 한글로 음역, 한글식으로 이거를 표현한 거죠. 한글로 음역하다 보니까 뒤에 쓰는 떼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보아너게가 된 거예요. 보아너게. 참 희한한 변형이 일어났습니다. 보아너게. 근데 이 보아너게, 자, 보아너게는 보아네르게스라는 헬라어는 아마도 아람어나 뭐 히브리어, 아람어일 수도 있고 히브리어일 수도 있고 아람어를 헬라어로 음역을 했겠죠. 그죠? 예수께서 아람어로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히브리어로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리고 아람어하고 히브리어는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거를 통칭 뭐 세머라고 하죠. 아람어나 히브리어를 보아네르게스라는 헬라어로 음역을 했다. 소리 나는 대로 적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 보아네르게스라는 단어는 원래 어떤 단어에서 유래를 했고 예수와께서는 왜 그 이름을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더하신 것일까요?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각기 다른 견해들과 해석들을 제시했습니다. 보아네르게스라는 단어는 분명히 셈족어죠. 세머, 아람어를 포함한 세머를 음역한 것인데 이 부분을 이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두 개로. 보아네와 르게스. 보아네와 르게스가 합해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보아네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하면 이거는 그렇게 짐작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아마도 보아네는 브네이에서 왔을 것이다. 브네이. 브네이는 무슨 뜻이죠? 뭐뭐스 아들이에요. 뭐뭐스 아들. 그죠? 브네이. 그러니까 브네이 뭐뭐뭐인데 이거를 헬라어로 하다 보니까 보아네르게스가 된 거죠. 보아네르게스. 보아네르게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저 단어의 뒷부분 르게스. 르게스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주로 네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네 가지 가능성. 르게스는 어디에서 온 것이냐? 첫째, 레게시. 레시, 김멜, 신. 모음은 굳이 정답하면 이렇게 되겠죠? 레게시. 해보자. 레게시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레게시는 무슨 뜻이냐? 적으실 분들 적으세요. 소요, 소동, 동요 이런 뜻입니다. 소요, 소동, 동요. 그래서 브네이 레게시가 되겠죠. 브네이 레게시. 이거를 헬라어로 하다 보니까 보아네르게스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헬라어에는 쉰 발음이 없어요. 헬라어에는 쉰 발음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스가 된 거죠. 보아네르게스. 레게시는 소요, 소동, 동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브네이 레게시였다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늘 소동을 일으키는 자들 말이죠. 소요의 아들들, 소동의 아들들, 소요를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키는 애들 그런 뜻이죠. 두 번째는 르게즈입니다. 르게즈. 두 번째 가능성 레시, 김멜, 그 다음에 자인입니다. 르게즈.
여기다 르게즈. 르게즈. 르게즈는 분노 이런 뜻이죠. 분노, 동요, 흥분 이런 뜻입니다. 분노, 동요, 흥분. 그래서 브네이 르게즈 그러면 분노의 아들들 혹은 흥분의 아들, 쉽게 흥분하는 거예요. 쉽게 화를 내고 쉽게 흥분하는 분노의 아들들, 흥분의 아들들. 르게즈. 그래서 르게즈. 세 번째는 라아시입니다. 라아시. 세 번째 가능성. 레시, 그 다음에 아인, 신입니다. 라아시. 브네이 라아시였을 것이다. 의미는 지진, 소음 이런 뜻입니다. 라아시. 지진, 소음. 네 번째 가능성. 네 번째는 라암입니다. 라암은 무슨 뜻일까요? 번개, 천둥, 우레 이 뜻이에요. 라암. 그래서 라암. 라암. 천둥, 번개는 아니고 번개가 아니죠. 천둥, 우레. 번개하고 좀 틀리죠. 천둥, 우레를 라암이라고 합니다. 브네이 라암 이렇게 되죠. 브네이 라암. 자, 첫 번째 가능성은 브네이 레게시였을 것이다. 동요의 아들들. 서요를 일으키는 서요의 아들들. 두 번째 가능성은 브네이 르게즈. 분노. 그죠? 동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능성은 브네이 라아시. 브네이 라아시. 지진. 지진의 아들들. 소음의 아들들. 의미들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비슷합니다. 네 번째 가능성은 브네이 라암. 브네이 라암. 자, 이제 찍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찍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보아네르게스는 어디에서 유래한 것일까요? 첫 번째, 브네이 레게시였을 것이다. 찍습니다. 하나씩. 브네이 레게시. 아무도 없습니까? 두 번째, 브네이 르게즈였을 것이다. 브네이 르게즈, 한옥이 2명. 세 번째, 브네이 라아시였을 것이다. 브네이 라아시. 없어요? 네 번째, 브네이 라암이었을 것이다. 충격인데? 왜 이렇게 많지? 브네이 라암이? 우리의 아들들이니까? 아하. 브네이 라암, 보아네르게스. 비슷합니까? 자, 히브리어 학자 델리치라는 학자가 있어요. 히브리어 학자 델리치는 첫 번째 해석을 선호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을 선호했어요. 그래서 델리치 히브리어 신약성경이 있어요. 델리치 히브리어 신약성경. 히브리어 신약성경을 구입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델리치 히브리어 신약성경에는 뭐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냐면 브네이 레고시라고 번역했어요. 브네이 레고시. 브네이 레고시. 레고시는 레게시에서 온 거죠. 브네이 레고시라고 델리치 히브리어 신약성경 번역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성서 공회판 히브리어 신약성경이 있어요. 이스라엘 성서 공회판 히브리어 신약성경은 브네이 레게시라고 번역했어요. 브네이 히브리 성서 공회판 이스라엘 성서 공회판은 브네이 레게시. 그죠? 델리치 신약성경 이스라엘 성서 공회판 히브리어 성경 신약성경 브네이 레게시 라고 번역했어요. 레게시가 무슨 뜻이라고요?
소음, 아니 소동, 소요, 그죠? 소요의 아들들, 늘 소요를 일으키는, 소동을 일으키는 제자들이라는 의미가 들어있겠죠. 브네이 레고시, 브네이 레게시 두 가지로 번역했어요. 둘 다 비슷한 번역인데 소동의 아들, 소요의 아들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닐까요? 그렇지만 많은 학자들은요, 우리의 아들들이란 뜻이 와전된 음역 뒤에 있는 세머적인 표현을 정확하게 번역한 것이다. 말이 어렵죠? 와전된 음역 뒤에 있는 세머적인 표현. 와전된 음역, 이게 일종의 와전된 음역이죠. 그죠? 정확하지 않으니까. 와전된 음역 뒤에 있는 원래의 세머가 뭐냐? 우리의 아들이다 말이에요.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 세머가 있는데, 아람어든 히브리어든지, 그죠? 이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이 이제 헬라어로 음역되면서 와전이 일어났다, 뒤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 지금 뒤틀려 있는 이제 음역입니다. 근데 요거를 추적을 해서 원래로 돌이켜서 찾아가 보면 히브리어로 우리의 아들이다 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면 끄덕끄덕이라도 해보시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히브리어는 브네이 라암이었을 것이다. 브네이 라암은 말 그대로 우리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아들들, 천둥의 아들들. 그죠? 원래 히브리어는 이거였어요. 원래 히브리어는 이거였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뭐 아람어로 이제 바뀌면서 와전이 일어나. 살짝. 그죠? 살짝 변형이 일어나. 그 다음에 헬라어로 오면서도, 헬라어로 음역되는 과정에서 또 변형이 일어나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와가지고 이제 보아 네르게스가 됐다. 보아 네르게스가 되었다. 이런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특별히 특징이 뭡니까? 특징이 뭐냐면 이 기억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기억. 쓰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헬라어는 대부분 쓰로 끝나니까 크게 상관은 없어요. 이 우리말 한글로 말하는 기억이 들어가고 영어로 하면 G가 들어간 거예요. G. 어떻게 이런 와전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암인데 여기는 기억이 없잖아요. 그죠? 라암인데. 그런데 이 아인이 문제예요. 아인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아인이 아람어나 그다음에 아랍어나 기타 언어로 바뀌면서 이게요, 긴멜로 바뀝니다. 종종 긴멜로 바뀌어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G가 되고 기억이 됩니다. 우리말로 하면. 예를 들어보면 이게 뭘까요? 이게 아자예요. 아자인데 지금 이게 뭘로 바뀌어 버렸어요? 가자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가자지구가 히브리어로는 아자예요.
아자. 근데 영어로 하면 가자가 됐어. 그죠?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아인이 뭐 아람어나 혹은 뭐 아라빅이나 이런 걸로 아랍어나 이런 걸로 바뀔 때 종종 이게 김멜로 바뀌어요. 기역 발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브네이 라암인데 이게 이제 아람어로 바뀌고 또 헬라어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제 김멜이 들어가는 거예요. 김멜로 기역 발음이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브네이 라암이 나중에는 보아네르게스가 되는 거죠. 보아네르게스. 그래서 1번이 정답이라기보다는 아마 4번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4번 람, 그죠? 람. 브네이 라암을 이제 헬라어로 계속 아람어나 헬라어로 이제 음역하는 과정에서 보아네르게스가 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 뜻도 똑같잖아요, 그죠? 뜻도 보아네르게스라고 부르셨는데 그 의미는 우리의 아들들이더라, 그죠? 우리의 아들들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히브리어로 우리의 아들들은 브네이 람, 그것이 와전되면서 보아네르게스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런데 애석하게도 마가는 왜 주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우리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을 주셨는지에 대한 어떤 힌트도 제공하지 않고 있어요. 왜 우리의 아들들이라는 그 별칭을 하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셨는지 힌트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네르게스가 정확하게 어떤 단어에서 유래했는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추정컨대 브네이 라암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우리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을까요?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만한 사건들은 나옵니다. 복음서에 보면 짐작해 볼 수 있을 만한 사건들이 나오는데, 아마도 어떤 사람은 야고보와 요한이 상당히 거칠고 성급하고 소란스러운 성격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질지 모른다라는 견해를 제시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사건을 근거로 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이 야고보와 요한이 불같은 성격을 노출한 적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9장 52절에서 5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야고보와 요한이 성격을 폭발시킨 사건입니다. 불같은 성격. 누가복음 9장 52절에서 56절. 자,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와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와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영접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을 미워하거든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을 미워해요. 그죠? 알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와를 사마리아인들이 하려고 하지 않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버럭 화를 내면서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 확 불로 꼬실라 버릴까요?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이 사마리아 마을에 불이 임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할까요? 라고 묻는 거죠.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굉장히 열받은 거죠. 감히 너희가 예수와를 못 알아보고 영접하려고 하지 않다니 불을 내려서 그냥 멸해버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주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버럭 화를 내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주님? 그런데 주님은 꾸짖으셨죠.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성격이 아주 불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우리는 짐작할 뿐입니다. 또 마가복음 9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3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39절. (9장 38절 3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요한은요, 전도 여행 중에 예수와의 제자가 아닌 어떤 사람이 예수와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걸 본 거예요. 예수와의 제자가 아닌 자가 예수와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하지 마! 금지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금지시켰다라고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가 굉장히 좀 성격이 급하고 불같은 인물임을 이제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죠. 이런 성격을 보면 어쩌면 야고보와 요한의 성격이 불같고 쉽게 화를 내고 또 충동적이고 신경질적이어서 우리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능성입니다. 단정 지으면 안 돼요. 왜?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혹은 1세기 당시에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릴리 가물라 지역을 중심으로 열심당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됐다고 그랬죠. 열심당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됐던 상황에서 이 야고보와 요한도 열심당 같은 그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분위기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분위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불의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즉각 행동으로 응징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의 그런 성향과 성격을 보시면서 보아네르게스, 보아너게 혹은 브네이라암, 우리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을 주셨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지만 정확히 그렇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서 정확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열심당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상당한 열정을 가지고 불의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응징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표출했을 것이다. 혹은 사마리아에서 자기들 영접하지 않는 것을 보고 주님,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이 성을 멸하라고 우리가 할까요? 라고 하면서 뭐예요? 불같은 성격을 노출한 것 때문에 예수께서 브네이라암, 우리의 아들들 이란 이름을 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많은 기독교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을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 때는 대답하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하시는 분 살짝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다. 다른 이유 있을 것 같다. 어느 쪽에도 손을 들지 않으면 실수할 가능성이 줄어듭니까? 자, 여러분,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다가 이 사람들이 예수와와 일행을 영접하려고 하지 않는 걸 보고
불같이 화를 내면서 불을 내려서 이성을 멸하라고 할까요? 라고 하는 걸 보고 주님이 너희는 우리의 아들들이라고 하셨거나, 혹은 쉽게 화를 내고 불같이 성질을 막 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더하셨다면, 주님은 일종의 부정적인 것을 보고 이름을 더해준 거잖아요. 그죠? 왜 꾸짖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꾸짖었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꾸짖고 나서 너희는 우리 아들들이구나 이랬으면은 예수와께서는 어떤 사람의 부정적인 면을 그 사람의 정체성으로 삼아버린 거잖아요. 그죠? 주님이 꾸짖을 만큼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인데, 그 모습을 딱 끌어내서 이 사람의 평생 동안 따라다니는 보아내리게스라는 그 정체성으로 주님이 붙여버렸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할렐루야. 예수와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우리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주신 것은 그들의 성격을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책망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아들들이란 표현은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가치 중립적인 말입니다. 가치 중립적인 말이에요. 성질을 불같이 내는, 그죠? 성질을 쉽게 참지 못하고 불같이 성질을 폭발시키고 이런 모습을 주님이 책망하기 위해서 분의 아들, 분의 라함이라고 주님이 불렀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0%예요. 여러분, 예수와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네가 이후로는 베드로라고 불릴 것이다, 게바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실 때는 어떤 의도로 주신 거예요? 이 시몬을 꾸짖으려고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시몬의 이 잘못된 성향을 주님이 꼬집어서 드러내기 위해서 게바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아니죠. 그의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거예요. 그죠? 그에게 새로운 정체성, 그에게 새로운 부르심, 그리고 일종의 비전처럼 그에게 주신 것이 게바라는 이름이고 베드로라는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브네라암, 우리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을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더하셨다고 했는데, 그랬을 때는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이 되리라는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 혹은 새로운 부르심, 그죠? 그들의 미래에 대한 어떤 예언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성질을 막 터뜨리고 불같이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그것을 맨날 상기시키는, 그죠? 상기시키는 우리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심각하게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와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말이 아니다. 일단 할렐루야. 부정적인 말이 아니고 여러분 겉으로만 볼 때는 가치 중립적인 표현이에요. 케파, 그죠? 바위, 이거는 가치 중립적이잖아요. 근데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그걸 부정적으로 해석하겠죠. 그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인간, 이런 뜻이겠지. 이건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바위 덩어리. 그게 아니라 바위, 그죠? 어떤 시험과 환란이 와도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 이건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죠? 그 자체는 여러분 가치 중립적인 것인데, 예수와께서는 거기에다가 긍정적인 의미를, 그죠? 예언적인 비전을 주님이 부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말이에요. 근데 이 표현을 읽으면서 우리는 벌써 부정적으로 여러분 생각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전통 기독교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아들들 그러면 이놈들이 성질이 불같아가지고 주신 이름이구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아들들이란 표현은 가치 중립적인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님은 야고보와 요한의 불같고 열정이 넘치는 성격을 부정적으로 보시고 주신 이름이 결코 아니다. 여러분, 불같은 성격, 성질이 급한 사람, 그죠? 쉽게 화를 내고 그 다음에 어떤 성격을 드러내는 그런 성격이
야고보와 요한의 성격이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성격이 잘 다듬어지고 적절히 통제되기만 한다면 우유부단하고 소심한 성격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멘?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죠? 아무 반응도 없고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요런 사람보다도 여러분 불의를 보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막 성질을 내고 길길이 날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잘 다듬어지고 그리고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만 하면은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상당히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때로는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을지는 모르지만은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아들들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성격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장차 우리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우리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긍정적으로 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그죠? 이들의 존재에 대해서, 이들이 장차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예언적인 부르심, 정체성을 그들에게 부여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고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최초의 순교자로 들여졌어요. 최초의 순교자로 여러분 주의 재단에 들여졌어요. 최초의 순교자로 들여진 사건과 우리의 아들들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최초의 순교자로 예수와를 믿는 그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는 그 신앙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바친 그것이 여러분 당시에 그것을 지켜봤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마치 천둥 같은 소리로 들렸을 수 있어요. 천둥 같은 메시지로 들렸을 수가 있어요. 그는 죽음으로, 그죠? 순교로서 여러분 그가 전달한 메시지는 말 그대로 천둥 같은, 우레 같은 메시지였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에베소 지역을 비롯한 소아시아 지역 곳곳에 메시아 왕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와처럼 소아시아 지역에서 곳곳을 다니면서 사도 요한은 메시아 왕국 복음을 전했고 후에는 계시록을 기록하기까지 했죠. 요한복음도 물론 저술했고 요한 1, 2, 3서 그리고 계시록을 기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요한의 입을 통해서 가르쳐진 메시아 왕국 복음 그리고 그가 기록한 책들의 메시지가 당시의 주변 세계에 천둥 소리처럼 울려 퍼졌을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까지도 요한복음과 서신들 그리고 계시록의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의 귀에 천둥 소리처럼 혹은 우레소리처럼 강력하게 울려 퍼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 사도 요한의 삶 자체가 바로 우리의 아들들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그런 삶이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 그리고 사도 요한, 이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별로 영향력이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야고보가 그냥 허무하게 여러분 목배임을 당해서 죽어버리고, 그죠? 사도 요한도 별로 아무런 영향력도 없이 죽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은 진실로 우리의 아들이었다. 우리의 아들들이었다. 주변 세계에, 로마 제국 내에, 그리고 제자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천둥소리와 같은, 우레소리와 같은 그 메시지를 남기고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간 제자들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다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계시록의 메시지가 점점 더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제 계시록의 메시지가 점점 더 여러분 강력한 메시지로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메시지를 듣고 깨어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천둥소리처럼 우레소리처럼 울리는 사도 요한의 목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브네이라암, 그래서 브네이라암 보아네르게스, 네, 브네이라암 보아네르게스, 우리의 아들들이란 이름을 주님께서 왜 야고보와 요한에게 더하셨는지 제가 설명드린 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여러분이 깊이 한번 또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의 제자는 빌립입니다. 빌립. 요한복음 12장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빌립이 몇 번째 제자죠? 5번째 제자네요. 그렇죠? 5번째. 베안야요 빌바도마 그랬죠? 빌립. 5번째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1절 시작.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갈릴리 벳세다 사람이라고 그랬죠? 갈릴리 벳세다 사람. 누가 벳세다 사람이었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벳세다 사람인데 이 빌립도 벳세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아마도 빌립은 야고보와 요한의 친구였을 것이다. 그죠? 친구였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도 아마도 벳세다 사람이었기 때문에 빌립도 그 직업이 어부였을 것이다. 그죠? 어부였을 것이라고 우리가 높은 확률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어부로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빌립은 헬라어로 필리포스예요. 필리포스 이렇게 됩니다. 필리포스. 이렇게 되죠. 필리포스. 필리포스에서 오스를 떼버리고 영어로 필립이 되죠. 필립. 영어로 필립. 우리말로는 빌립 됐습니다. 필리포스. 필리포스는 무슨 뜻이냐? 별다른 뜻이 아니에요. horse loving이라고 그래요. horse loving. 말을 사랑함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말을 사랑한다. 근데 이 필리포스라는 이름은 1세기 유대인들도 흔히 사용하는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빌립은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가 동쪽이죠. 여기가 서쪽인데 벳세다가 여기 있어요. 벳세다. 여기는 헤롯 빌립의 영토였어요. 헤롯 빌립. 헤롯 빌립. 이 지역이 이제 이두레와 드라고닛이죠.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역입니다. 헤롯 빌립의 영토.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 이 빌립의 이름, 헤롯 빌립의 이름을 따가지고 빌립이라고 지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름 자체에는 별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빌립은 그리스, 시리아, 프리지아 지역에 복음을 전파했다고 하지만은 확실치는 않습니다.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거의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와께 데려오죠. 나다나엘을 인도합니다. 예수와께로.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와의 제자가 되게 만들죠. 그 전에 빌립은 예수와의 부름을 받고 예수와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예수와의 제자가 됩니다. 자, 그것은 이제 나다나엘을 공부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할 게 없어요. 이제 성경에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제자는 이제 바돌로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빌립 다음에 나오는 제자예요. 빌립 다음에 나오는 제자 바돌로메. 그래서 아마도 빌립과 바돌로메는 굉장히 친밀했겠죠. 바돌로메는 누구냐? 이 사람이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로 알려져 있어요. 공간복음서에는 나다나엘이 없습니다. 공간복음서에 나다나엘이 안 나와요. 빌립과 바돌로메가 나오죠. 요한복음에는 빌립과 나다나엘이 나와요. 여기는 바돌로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은 동일한 인물이다 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 나다나엘은 갈릴리 가나 출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바돌로메는 헬라어로 바르톨로마이오스, 헬라어로 이렇게 됩니다. 바르톨로마이오스인데 아마도 히브리어로는 아람어로는 바르톨레미였을 거예요. 바르톨레미. 톨레미의 아들이죠. 톨레미의 아들. 톨레미가 뭡니까? 톨레미 아세요? 네? 톨레미 왕국 이름이죠. 톨레미 왕조. 알렉산더가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죠.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는데 알렉산더가 죽을 때 몇 개로 쪼갰어요. 4개로 쪼개가지고 장군들에게 나눠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톨레미입니다. 톨레미라고 하기도 하고 앞에 P가 붙어가지고 프톨레미 왕조. 톨레미 왕조는 어디에 있는 왕조일까요? 애굽 지역입니다. 애굽 지역. 그 다음에 위쪽은 이스라엘 위쪽 시리아 지역에는 어떤 왕조? 셀류커스 왕조. 그죠? 이 셀류커스 왕조와 톨레미 왕조가 서로 각축을 벌이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동네 북이 됐죠. 그죠? 동네 북이 됐죠. 바로 그런 거예요. 톨레미. 그래서 그때 당시엔 톨레미란 이름이 상당히 좀 인기가 있었겠죠. 바르톨레미. 히브리어로 이걸 해보면 바르탈마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바르탈마이. 그래서 바돌로메의 온전한 이름을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바돌로메의 온전한 이름은 나다나엘 바르탈마이였을 거예요. 나다나엘 바르탈마이. 나다나엘은 네타넬이 히브리어죠. 네타넬. 자, 나탄 동사에 엘이 붙으면은 이게 이제 나탄엘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예요. 그죠? 이게 이제 네타넬이 됩니다. 네타넬. 나다나엘은 히브리어 네타넬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섯 번째 제자의 이름은 풀네임을 말하면 네타넬 바르탈마이였을 거예요. 네타넬 바르탈마이. 나다나엘 바돌로메 이렇게 되죠. 나다나엘 바돌로메. 네타넬 바르탈마이. 이게 여섯 번째 제자의 이름 풀네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에게 데려온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여기까지만 읽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오늘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려온 이야기, 예수와께 1장 43절에서 49절을 보겠습니다. 43절에서 49절. 자,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제가 4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예수와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그랬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토라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아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지금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와께 인도하는 장면이에요. 그죠? 계속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이 처음에는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뭐라고 그랬어요? Come and see. 와보라. 일단 와보는 게 제일 좋아요. 47절, 48절, 4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와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예수와께서 가장 먼저 부르신 제자, 나를 따르라 라고 가장 먼저 부르신 제자는 아마도 빌립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죠? 빌립에게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뭐라고 했어요? 나를 따르라. 그렇죠? 빌립이 예수와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예수와를 만나자마자 예수와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갑니다. 찾아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율법에 토라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이가 누구예요? 메시아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아니라. 이 나다나엘은 상당히 토라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야. 토라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뭐라고 반응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은 보잘것없는, 그죠? 별다른 총구석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예수와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즉시 무릎을 꿇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와의 말씀 한마디에 그 즉시 무릎을 꿇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겸손이 있기를 바랍니다. 회의주의에 빠져있던 나다나엘이 어떻게 예수와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주님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처음에 삐딱하게 아마 허주머니에 손 놓고 이렇게 하셨어요. 너를 어떻게 하시는데요? 얘기할 수 있었겠죠? 왜? 회의주의에 빠져 있으니까. 그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나다나엘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언적인 체험 가운데, 그죠? 예언적인 비전 가운데 예수와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보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랍비 문헌에 보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있다라는 말은 종종 토라 공부를 의미합니다. 토라 공부를 의미해요. 토라 공부를 하고 있는 나다나엘을 본 겁니다. 토라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그죠? 토라를 공부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나다나엘을 예수와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랍비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무더운 날씨에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나무 그늘이야말로 토라 공부하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다라고 말했어요. 무더운 날씨죠, 이스라엘은. 무더운 날씨에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나무 그늘이야말로 토라 공부에 아주 적합한 장소이다. 그리고 그렇게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토라 공부에 열심을 내는 사람은 그 사람이야말로 간사함이 없는 진짜 이스라엘이다 라고 랍비들이 말을 했어요. 근데 예수께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무화과나무 그늘에서 토라 공부에 열심을 내고 있는 그 사람은 참 이스라엘이고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부지런히 토라 공부를 하고 있는 자기를 예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보신 거예요. 그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나다나엘은 즉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어쩌면 나다나엘은 예수와를 만나기 전에 토라학자가 되기를 갈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토라학자. 그래서 1세기 교회 전통에는 나다나엘이 나중에 랍비였다라는 그런 또 전승도 있어요.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토라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토라를 공부하고 메시아 왕국을 메시아가 오기를 사모했던 그 나다나엘이 이렇게 해서 예수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나다나엘에 대한 더 이상의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나다나엘에 대한 기록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교회 사가인 유세비우스에 따르면 나다나엘은 인도까지 여행을 하고 그곳에 마태복음 필사본을 남겼다고 합니다. 인도까지 여행을 가고 그곳에 마태복음 필사본을 남겼다고 그래요. 또 다른 전통들에 따르면요, 나다나엘은 에티오피아와 메소포타미아, 루가오니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마지막에는 아르메니아에서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아르메니아 사도교회는 이 나다나엘을 수호 성인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의 목숨을 또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지런히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토라 공부를 열심히 하노라면 우리 안에 간사한 것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간사한 것들이 떠나가고 우리가 참 이스라엘로 여러분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알아보시고 예수와의 진정한 제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나눠야 되겠어요. 시간이 많이 오버가 되는데